참예수님, 네, 연중 제28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10월 중순인데요. 날씨도 되게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여기도 이제 오늘부터 비가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또 날씨가 추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에 또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한가위 미사를 저희 한인 성당에서 하고, 그리고 미국 성당에서는 미국 성당대로 미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날이 조금 뭐랄까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한국 미사로 할 때는 한가위 미사를 해서 이제 한가위 강론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미국 성당에서는 그냥 원래 그냥 한가위가 없으니까요. 미국 성당대로 원래 연중 제27주일 이제 미사 강론을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일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제 두 배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주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연중 28주가 됐는데, 연중 28주 이제 복음 내용을 보면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와서 한 명만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제 1독서랑 같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참 많이 있거든요. 1독서도 이제 나아만이라는 그 아람 임금의 장수였던 그 사람이 나병을 앓게 되죠. 그런데 그 나병을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복음 바로 그 독서 바로 직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병이 치유된 것을 알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1독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1독서에서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해요. 저는 이제 다른 신에게 뭐 희생 제사나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만 그렇게 경신례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 시리아의 장수, 아람 임금의 그 장수였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방 신들을 버리고 나는 이제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감사는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어떤 사례를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냥 이방 장수에서 이교도를 믿는 그런 장수에서 이제 성실한 충실한 하느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한 인격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제 복음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외친단 말이죠. 이 모습이 그냥 저기 예수님 가시네 그러고서 이제 멀리 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멀리 그냥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당시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율법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께 근처에 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근처에 가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잘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좀 영적인 색깔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죠. 참 부족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 죄인입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또는 소극적으로 예수님께 자신 없게 이렇게 쭈삣쭈삣 나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마음을 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라는 좋은 길을 하느님께서 마련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 고해성사의 그런 모습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치유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이제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가는 길에 그들이 깨끗해졌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해성사 볼 때 편하신 분들은 없죠. 고해성사 할 때도 사실 불편한 마음, 좀 긴장하는 마음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나의 불편함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고백을 했을 때
언제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아니면 사제가 사죄경을 이렇게 외워주는 그 순간? 아니면 받은 보속을 내가 다 딱 완수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죄가 용서됐어 하고 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고해수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해수에 오기까지의 이 모든 시간, 모든 이런 과정이 하느님 그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비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그래서 나의 죄를 돌아보는 그 모든 자기 성찰의 그런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고해소까지 나아오는 그런 용기를 갖는 그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느님의 은총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 과정은 우리가 고해소 안에서 고해소에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방향으로도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복음의 후반부를 보면, 이 후반부라고 하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만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죠.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나머지 9명도 그냥 이제 나병은 치유된 채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 9명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유능한 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병을 치유해준 사람,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관계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한 명, 감사 인사를 드리러 돌아온,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하러 돌아온 이 한 명은 그냥 유능한 의사를 만난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를 만나는 순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나병만 나은, 그냥 육신의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1독서와 이 복음을 함께 바라보면, 나아만이라는 그냥 한 명의 이방 장수, 나병에 걸렸던 이방 장수는 이제 충실한 하느님의 종이 돼요. 그리고 한 명의 그냥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나병 환자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하느님의 어떤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에 대한 그냥 반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자체를 고양시켜주는 그러한 덕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고양시켜줄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서, 일상 안에서 내가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